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9절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조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음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나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사회의 잘못된 관행 가운데 하나가 이제 갑질이죠, 갑질. 그래서 사회에서 갑과 을이 존재하게 되는 이 사회악은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이유를 생각할 필요도 없이 인간의 죄악 때문이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공동체가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동반자의 관계에서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는 헤게모니 싸움으로 발전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회적 질서, 무질서, 그러한 사회학이 존재하게 되었는데 그게 극대화되는 게 뭡니까? 이제 직장 내에서라든지 어떤 단체 내에서라든지 어떤 공동체 내에서의 갑과 을의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있죠. 남자들은 2명, 3명만 모이면 고스톱을 친다. 이게 아니고 3명만 모이면 뭐예요? 벌써 그 안에서 상하 관계가 설정이 된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살펴보았을 때 3장 16절을 우리가 이 병행법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여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벌이 뭡니까?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첫 번째. 그리고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러니까 임신하는 고통과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 게 같은 한 덩어리죠.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예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근데 이거 병행법으로 봐서 어떻게 해? 너는 남편을 다스리기를 원하지만 남편이 너를 뭡니까? 다스릴 것이다. 생각나자. 이게 이제 16절 병행법으로 보는 하나의 의견, 하나의 견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는 이 동일한 신텍스, 이 동일한 문장이 어디에 쓰이냐면 4장에 보시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4장 7절 보시면 경고하실 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고 같은 문장 같은 단어가 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가 너를 원하다 죄가 너를 사랑한다 이 뜻이 아니죠. 죄가 너를 가르고 다스리기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뭐예요? 다스릴 것이니라. 라는 이 병행법과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3장에서 뭐예요? 3장은 16절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의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의견은 원하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딱 구약성경에 딱 3번 쓰이거든요. 한 번은 여기, 한 번은 창세기 4장, 또 한 번은 아가서에 있습니다. 여기 아가서에서 원하다라는 것은 약간
남편과 아내가 원하다 할 때는 어떤 그 의미가 있어요? 성적인 의미가 있죠. 아가서에서는 그걸 성적인 의미로 쓰거든요. 그래서 당신을 원해 할 때, 우리가 잘 아는 영화에서 당신을 원합니다 할 때, 그러한 성적인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다스리려고 하는 헤게모니 싸움이고, 두 번째는 뭐야? 성적인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장 16절을 아가서에서 나오는 그 성적인 의미를 대입을 한다면,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늘 이게 문맥이 이 말이 돼야 안 돼요. 너는 남편을 원하는데 남편이 너를 다스린다? 이 말이 문맥이 앞뒤가 맞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성적인 의미로는 쓸 수가 없고 가장 인접 문맥인 창세기 4장에서 의 의미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적인 의미로도 쓰일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이유의 성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자,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제가 말하는 갑과 을의 이 사회 구조리 있죠. 그것과 관계된 의미로 쓰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 좀 혼란스러울 수 있을 텐데 천천히 들어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첫 번째는 오늘하고 내일하고 모레 이제 이 부분을 다룰 텐데 오늘은 뱀에게 임한 하나님의 저주, 그리고 여자에게 여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형벌, 그리고 남자에게도 임하죠. 그래서 오늘은 뱀하고 여자를 먼저 살펴볼 겁니다. 뱀에게 임한 하나님의 저주. 뱀과 사람, 남과 여를 합해서 인간이라고 하죠. 뱀에게는 저주라고 쓰고 인간에게는 저주라고도 쓸 수 있지만 형벌이라는 게 좀 더 적합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뱀에게는 회복의 여지, 치료의 여지, 구원의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자, 뱀에게 주신 하나님의 저주는 두 개입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예요. 너는 어떻게 다니고? 배로 다녀라. 배로 다녀라. 배로 다닌다는 건 엄청나게 비천한 존재가 된다는 거죠. 다 다리로 다니는데 뱀은 흙에다가 배를 붙이고 기어가라. 엄청나게 큰 저주입니다. 두 번째, 뭘 먹는다? 흙을 먹어라. 뱀 흙 안 먹잖아요, 지금 우리 보면. 흙을 먹으라는 것은 창세기라든지 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흙을 뒤집어 쓴다. 흙을 먹는다. 이거는 뭐예요? 좋은 표현이에요, 나쁜 표현이에요. 엄청난 저주. 흙을 먹는다. 언제, 네가 어떻게 할 때까지? 네게 평생에. 14절 보시면. 살아있는 동안, 내 평생 동안 뭘 해라? 너는 배로 다니고 흙을 먹어라. 살아있는 동안은 뱀은 아직까지도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완전한 심판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살아요. 엄청난 저주가 임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여자에게 이른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자, 여자에게는 무슨 형벌이 임하느냐? 여자에게 임하는 형벌을 보시기 전에, 자, 14절을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이렇게 나오죠. 이 구절은 3장 1절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이 문장과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가 같은 문장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모든 짐승보다 하고 3장 1절에 들짐승 중에 하고 같은 단어를 썼어요. 히브리어로. 뭐라고 쓰냐면 미콜 하얏 하샤데. 미콜 모든 것들보다 어떤 모든 것들 하얏 생명체들 하샤데 하사데 들에 있는 땅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보다 혹은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보다 3장 1절에는 뭐예요? 가장
간교하다. 근데 이 단어가 원래가 중립적인 지혜롭다는 단어거든요. 모든 들에 있는 생명체는 들짐승보다 지혜로운 이 뱀이 모든 들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게 돼요. 가장 지혜로운 자에서 뭐예요? 가장 저주를 받은 자로 완전히 전락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지혜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잠언에서 지혜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이 자에서 어떠한 땅에 있는 존재보다도 더 추락한 겁니다. 자, 그런데 가장 지혜롭다 혹은 간교하다가 히브리어로 이렇게 됐어요. 아룸, 미콜, 하얏, 핫사데. 가장 저주를 받는 건 어떻게 되냐? 발음이 거의 똑같습니다. 미콜, 하얏, 핫사데는 똑같다 그랬죠. 근데 가장 지혜롭다가 뭐예요? 아룸입니다. 아룸. 아룸, 미콜, 하얏, 핫사데. 근데 14절은 더욱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룰, 미콜, 하얏, 핫사데. 비슷해요. 앞에는 아룸, 뒤에는 아룰입니다. 이게 워드 플레이인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자에서 가장 비천한 자지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발음이 똑같단 말이죠. 거의. 아룸, 미콜, 하얏, 핫사데에서 아룰, 미콜, 하얏, 핫사데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내일 모레 보겠지만 계속 비슷한 단어로 하나님이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남자한테도 그렇고 여자한테도 그렇고. 자, 그러니까 이 사단의 지혜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지혜가 뭐예요? 사단이 죄악에 빠지는 도구가 된 겁니다. 사단의 지혜가. 이 지혜가 결국은 저주가 된 거죠. 그러니까 간교하다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지혜롭다라고 하지 않고. 잠언에는 지혜로운 여인 할 때 같은 단어거든요. 이 지혜가 사단을 저주에 빠지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뭐예요? 요인이 됐기 때문에 아룸하고 비슷한 발음이 나는 아루를 쓰는 겁니다. 이 지혜를 잘못 썼다 이거. 그렇죠? 지혜를 잘못 쓴 죄. 인간은 벌거벗었다가 지금 25절에 나오거든요. 2장 25절. 벌거벗었다가 아롬입니다. 아롬. 지혜롭다 아룸. 발음 비슷하죠? 히브리어로 보면 스펠링 똑같아요, 이게. 아롬. 그쵸? 그러니까 두 사람이 벌거벗었다. 그러니까 이 벌거벗었다라는 것 자체는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지혜로운 것 자체는 죄가 아니죠. 타락을 하니까 이 지혜가 저주스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룸이 아룰이 된 거죠. 벌거벗었다는 것 자체는 저주예요, 저주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벌거벗은 게 저주처럼 느껴져가지고 인간들이 어떻게 가리고, 그 다음부터는 성도님들, 창세기 1장, 2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3장부터는 모든 구약 성경에 벌거벗었다 이러면 좋은 표현이에요, 안 벗었다. 안 좋은 표현, 수치의 전형적인 표현이 뭐냐면 죄를 뒤집어 쓰고 흙을 먹고 벌거벗었답니다. 그런데 2장 25절에 벌거벗었다는 아롬인데 3장에서부터는 벌거벗다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를 씁니다. 에이롬. 비슷한데 아롬인데 에이롬. 마치 아룸에서 아룰로 바뀐 것처럼 지혜에서 비천하다. 아룸이 나중에 14절에는 어떻게 바뀐다고요? 아룰로 바뀌죠. 2장에서 계속 나왔던 벌거벗다라는 아롬이 뭐라고요? 3장에서는 에이롬으로 바뀝니다. 아룸이 아룰로 바뀐 것처럼 아롬이 에이롬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벌거벗었다는 것 자체는 이게 죄악이 아니죠. 지혜 자체가 죄가 아닌 것처럼 죄가 들어오니까 아룸이 아룰이 된 겁니다. 아롬이 에이롬이 된 거예요. 벌거벗었다라는 게 수치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워드 플레이를 이제 모세가 히브리어를 쓰면서 당시에 백성들에게 알려주고자 한 겁니다. 인간의 원래 태초의 상태는 선했다. 벌거벗은 것은 하나님이 선하게 지은 증거다. 그러나 죄악으로 그것이 수치를 드러나는 것이 되었다.
사단도 처음에는 지혜로웠다, 선했다. 죄악이 들어오니까 이게 저주가 되었다.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뱀에게는 이제 이 저주가 내렸어요. 지혜로운 존재에서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는 존재가 된 겁니다. 자, 여자에게는 어떤 저주가 내리느냐? 두 개라고 했죠.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해서 수고롭게 자식을 낳을 것이고, 두 번째, 남편을 원한다라는 단어죠. 원한다. 제가 성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병행법으로 왔을 때는 다스리기를 원한다. 두 번째는 성적인 뉘앙스가 있는데, 성적인 뉘앙스가 있는 게 여자가 남자보다 성욕이 더 강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남자가 여자를 지배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이냐면 4,000년 전에 당시 고대 근동 사회의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16절.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나오죠? 자, 임신하는 고통이 크게 더해가지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첫 번째 육체적 고통입니다. 임신하는 고통이 있죠? 그리고 수고해서 자식을 낳죠?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자식을 낳는 순간부터 수고가 시작되는 겁니다. 육체적인 고통, 두 번째는 정신적인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를 키우는데 전혀 수고가 없어요? 아이들을 키우는데 아이들을 10개월 동안 품는 것보다 어쩌면 더 큰 고통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울 때. 그래서 그러한 생물학적인 고통과 정서적인 고통이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당시의 상황에서는,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가 뭐예요? 생물학적인 고통과 정서적인 고통. 두 번째는 사회적 고통이 있습니다. 사회적 고통. 제가 오늘 모두에 말씀드릴 때 뭐라고요? 갑질, 사회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회적 의미에서의 엄청난 고통이 있는 겁니다. 자, 뭐냐? 우리도 조선시대 때 아내가 있어요. 아내를 들였는데 아내가 애를 못 낳아. 어떻게 돼요? 쫓겨나요. 쫓겨나면 옛날에 과부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당시 지금부터 4,000년 전에는 여자가 결혼했다고 쫓겨나면 그냥 굶어 죽어야 돼요. 엄청나게 사회적인 리스크, 위험 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결혼하는 순간 아이를 낳을 때까지, 특히 또 남자를 낳아야 돼요, 남자를. 정서적인 이 사회적 고통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애를 놓으면, 성도님들, 애를 놓을 때 죽기를 각오하고 놓아야 돼요. 애를 못 놓으면 내가 죽는다. 그렇죠? 쫓겨난다. 두 번째 뭐예요? 애를 놓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의학적으로 발달을. 근데 애를 놓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것을 뭐예요? 해야 할 만큼 애를 못 낳았을 때 고통이 크단 말이지. 그래서 생명을 걸고 애를 놓는 겁니다. 심지어 생명을 걸고 애를 놓든지 애를 못 놓으면 첩을 들이든지,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첩을 들인단 말이죠. 이 첩을 들여가지고 애를 낳으십시오. 남편이 자기 외에 다른 여인과 동침해서 자녀를 낳는 것을 좋아할까, 여자 입장에서? 그런데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남편 입장에서도 자식을 보존한다라는 그러한 명목으로 다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애를 놓는단 말이죠. 그럼 그걸 여자가 볼 때, 그래, 애를 낳아. 마음이 안 편해요, 안 편해요. 그러나 그 사회 안에서는 여자로서의 존재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걸 감수해야 돼. 이 모든 것들을 한 단어로 뭐라고요? 고통입니다. 수고로이 자식을 낳는다 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단순히 육체적인 생물학적인 고통, 정서적인 고통뿐 아니라, 여기서 정서적인 고통은 단순히 아이를 키울 때 고통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사회적 내에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 부담감, 아이가 안 낳아졌을 때 첩을 들여야 돼. 이 모든 것들을 생각보다 스트레스 받죠. 그 고통 가운데 산단 말이죠, 여자가. 그 맥락 가운데서 남편을 원하고라는 이 성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성적으로 원하는 뜻이 아닙니다. 애를 놓으려면 누가 있어야 돼? 남자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남편을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라헬과 레아도 보세요.
애 놓으려고 막 서로 경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가 무슨 성욕이 충만해서 막 야곱한테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애 때문인데, 애. 자녀를 낳아야지 뭐예요? 그 안에서의 정당성이 확보가 되죠. 그러니까 하갈이 종인데 주인을 멸시하잖아요. 애 못 놓으니까. 그러한 시츄에이션이 뭐예요? 상황이 발생이 된다. 그래서 여자가 남편을 원한다라는 것은 아가서를 보면 성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성적인 의미가 맞죠. 근데 그 이유는 뭐다? 단순히 어떤 성관계를 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야지 자기가 뭐예요? 아이를 생성해서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남편이 여자를 뭐예요? 지배하는, 다스리는 그러한 사회적 관계에서 여인은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오늘날의 눈으로 보면 해석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오늘날의 눈으로 보면 아내가 남편을 다스리기를 원하고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기를 원한다라는 구절도 해석이 안 되는 가정도 있어요. 영원히 한 번도 우리는 한 번도 우리 집을 안 싸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에 오늘날의 이러한 가치로 보는 게 아니고 당시 4,000년 전에는 이러한 의미로 쓰였고 이 의미는 결국은 뭐예요? 인생의 동반자인 사회 소사이어티에서 한 존재와 다른 존재의 인간이 만날 때 그때부터 뭐가 생긴다?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는 분쟁과 혹은 원하다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된단 말이죠. 아내가 남편을 원하고 할 때 이 성적인 의미는 성적인 의미가 아니라 무슨 뜻이라고 결국은 갑과 을의 관계입니다.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몇 달 전에 알아보았던, 몇 달입니까? 어쨌든 예전에 알아보았던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려고 하고 아내가 남편을 다스리려고 하는 이 주도권 싸움. 이게 결국은 사회에서 서로 갑을 차지하려고 하는 싸움이잖아요. 결국은 전통적으로 병행법으로 보는 의견이든 아니면 어떤 성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는 단어로 보든 이 두 가지의 해석에서의 공통분모는 뭡니까? 결국은 사회에서 누가 지배하려고 하느냐? 하라고 하는 이 흐름, 사회 부조리, 갑을, 잘못된 질서, 파괴된 질서가 뭐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었다? 죄를 통해서. 그게 이제 여성이 하나님께 당하는 형벌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 하나님께 당하는 형벌은 사실은 남자에게도 포함이 되는 거죠. 갑과 을, 여자만 을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수고하고 땅에 나는 것을 일해야지 먹고 사는 것은 당시에 4,000년 전에는 일하는 게 남자니까 이게 주어진 거지만 오늘날 여자도 일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남과 여로 나오면 결국은 보편 인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장 19절 보시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아담만 이 저주를 받아요? 하와도 받죠. 그런데 지금 남과 여에서 당시 4,000년 전에는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을 통해서 그 역할 안에서 그 역할이 원래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자녀를 낳고 남편을 원하고 하는 게 다 복이란 말이죠. 자녀를 낳는 것이 그때는 복이 없고 고통이 없었죠. 그리고 아름다운 성적인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남편을 원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복인데 이게 죄가 들어오면서 이제 살아남기 위한 수단과 막 이렇게 변한 것이고 남편도 동산을 다스리고 남편만 다스린 게 아니죠. 하와와 함께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4,000년 전에서는 전통적인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이 하나님 안에서 이게 죄로 인해서 파괴되었고 형벌로 주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모티브를 쓴 거지. 남자에게 주어진 이 저주는 남자에게만 속했다. 말이 안 되죠. 흙으로 돌아가라. 그럼 여자는 영원히 산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남과 여를 통해서 나타나는 심판의 다양성을 묘사하고 있다. 오늘은 여자의 이 형벌까지 봤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사회 안에서의 부조리, 소위 말하는 사회악, 가장 큰 게 뭐예요? 잘못된 계층 구조. 잘못된 갑을의 관계. 이것을 시도하려는 수많은 교육과 정치와 제도가 시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됩니까? 안 돼요. 왜요? 이거는 그냥 예수님 올 때까지 가는 겁니다. 왜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주어진 결과입니다.
이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가 완전히 정복되는 건 안 됩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는 이 사회학은 간다 봐야 돼. 우리의 인간의 죄악이 가는 한.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 정치적으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비해서 자본주의라든지 시장 경제라든지 민주주의가 더 우월하다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인간이 그리는 이상향 유토피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뭘 간과한 거예요? 인간 속에 뭐가 있다? 죄가 있다. 죄가 있는 한 절대로 사회주의 안 옵니다. 공산주의가 구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구현됐습니까? 더 가불이 더 심하지. 북한 보세요. 그것보다 심한 가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사회 압으로 그냥 인간에게 뿌리처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는 그냥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안고 가는 문제인데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두 가지 질서예요. 첫 번째 질서는 사탄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온 잘못된 사회의 계층 구조. 이 질서가 있죠. 파괴된 질서. 갑을의 질서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질서는 뭐예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의 소유를 나누어 가지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심지어 집도 팔고 모든 소유를 팔아서 서로가 서로를 나누는 공산주의에서 그리는 그 사회가 성경 안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천국에 가면은 가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정말 그 파트너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뭘 통해서 가능하게 된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질서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그 질서가 외적 질서까지 다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다 바뀌죠? 지금은 외적 질서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사도행전 2장에도 가난한 자, 부한 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유인과 노예 있었어요? 없었어요? 남과 여가 있었죠? 그러나 이 외적 사회 질서는 바뀌지 않았지만 성도가 그 안에서 살아갈 때 내적 질서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외적 질서는 예수님이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완전히 바뀔 겁니다. 지금은 외적 질서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 신비한 일이 뭡니까? 이 바뀌지 않은 악한 외적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는 전혀 다른 질서 속에서 살고 있어요. 전혀 다른 질서 속에서 사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과 기쁨은 뭐냐? 이 전혀 다른 질서를 통하여 바뀌지 않는 질서 가운데서 우리는 새로운 질서를 영위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외적 질서가 바뀐 것보다 어쩌면 더 큰 기적일 수 있어요. 바깥은 그대로인데 속에서 바뀐단 말이에요. 여전히 계층 구조가 있는데 자기의 것을 집과 온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나눌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근데 성령이 오니까 된단 말이죠. 전혀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질서가 부여되는 겁니다. 여기서 주는 큰 영적인 통찰이 뭘까요? 사회 부조리, 사회 악. 이것을 달리 말하면 고통이죠. 사회를 통해서 들어오는 고통. 이 고통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그대로 오는 겁니다. 이건 뭐야? 죄의 결과로 내가 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아이를 낳는 고통이 없어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사회 부조리가 전혀 나에게 통용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질서를 산단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늘로부터는 초월적인 질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내가 이 땅에서 이 부조리를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승리를 맛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뭐예요? 살 수 있다가 성경의 가르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질서 가운데 때로는 사업이 힘들고 뭔가 어렵지만 그러한 어려움이 안 오지 않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똑같이 옵니다. 불신자나 성도나.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질서로 그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질서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죠. 우리는 물론 세상 속에서 사니까 일반 은총적인 이 세상의 지혜를 통해서도 해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돈이 없으면 은행에서 대출 받아야 되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것을 타개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게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이 성경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성도님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사회에서의 뭐 쉽게 말하면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게 돈 문제잖아요. 그렇죠?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그 문제를 전혀 새로운 질서로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내 거를 다 팔아갖고 남의 거 줄 줄 어떻게 알았냐고요. 이 새로운 질서에 대한 경험을 저 같은 경우에는 개척을 하면서 깨닫고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의미의 로스의 뭐예요? 질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하늘로부터의 공급들을 지금 이 순간도 경험을 한단 말이죠. 성도님들, 내가 직장이 어렵거나, 뭐 사업이 어렵거나, 경제적인 문제가 있거나, 너무 이 힘든 이 상황은 죽을 때까지 있어요, 우리가. 아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있습니다. 이 상황을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는 불가능해요. 마치 내 속에 있는 죄가 완전히 없어지게 해주세요. 똑같을 만큼 불가능한 겁니다. 마치 우리 교회가 완벽하게 해주세요라는 것처럼 불가능한 것이란 말이죠. 그러나 그 안에서의 새로운 질서를 통하여 이것을 제가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그 신비한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지금 이 질서 가운데 나에게 공급되고 그 질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에게 도움을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고 때로는 이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질서일 수도 있고 때로는 한 단계씩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헤쳐나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간에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오늘도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 새로운 질서로 그것을 타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두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하늘로부터 공급하시는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기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영광을 올리며 새로운 질서를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시고 모든 문제 가운데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